자, 오늘은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종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이 한국 교계 안에는 특별히 참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죠. 어쨌든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졌다고 할 만큼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들 이제 계시죠. 물론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다른 곳은 주석을 다 펼쳐냈어도 계시록을 펴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계시록을 도외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한 한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보완관계,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계시록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했던 말씀 그대로 저도 그냥 저의 이런 계시록, 제가 본 계시록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은 또 하나의 계시록에 대한 저의 견해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공감이 서로 되어지고 공유가 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을 세우신 분,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결이 같아질 때에는 무한한 그 힘을 얻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 그 화투치다가 다른 사람 거에 비해서 내 것이 패가 약하다 그러면 쑥 들어가듯이 그분 것에 비해서 내 패가 약하다, 그분들 견해에 비해서 내 것이 약하다 하고 들어가는 그거와 분명히 그게 아닌데도 들어가는 거와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은 돼요. 왜냐,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 그럴 때 이 한국강산의 이름만 대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걸 뭐라고 했느냐, 이건 타락한 천사다, 다른 말로 마귀다, 거기까지 갔어요. 타락한 천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 타락한 천사, 그가 마귀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또 제가 존경하고 참 그분으로부터 어학도 배우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것을 뭐라고 보느냐, 사단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예를 들고 누가복음 10장 18절 예를 들고요, 계시록 28장에 13
13절 17절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단이다 이렇게 했고요. 과거에 우리 옛날에 제 또래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석 그러면 청년 시절에 그나마 그 일본 사람 추석이 있었어요. 그 흑기라고 하는 분인데요. 쿠로자키라고도 하죠. 이분이 했던 것 가운데 그분도 역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단이다 또는 사단의 사자다 거기까지 갔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건 그런 사단의 사자나 그런 천사가 아니고 선한 천사다 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배교한 기독교 교사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합하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추석에서 이야기하고 이건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다 의견이 통일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국 사람들 서적 보고 많이들 모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사상을 많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별이 뭐냐? 사단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타락한 천사 사단이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한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몇 없어요. 그냥 사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단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사단이다, 마귀다, 아마 그런 식으로 타락한 천사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장본인 가운데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특별히 보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말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인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계시록에 정말 성경 하나 붙들고 하자 다른 거 다 떨쳐놓고 성경 붙들고 하자 하고 성경 하나 붙들고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들의 의견에 도무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 그리고 다른 바깥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 특별히 부각되어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집단 그 사람들은 이제 배교한 거짓 목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으로 봐요. 자기들 세계에 자기들이 눈에 가시 같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체제 존립이 조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배교한 목자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배교했다 그럴 때 그 배교는 무엇을 기준으로 배교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말씀 계시록 이거 부인하고 이거 안 믿으면 그걸 배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 출발 자체가 이단들은 출발 자체가 결국은 자기들의 우리가 말하는 교주 자기들이 말하는 총회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사도일 수도 있고 그런 이름이 붙여진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계시록을
이야기한 그거 믿지 아니하면 이단 세계에서는 그걸 배교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결국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배도한 자기들 집단의 어떤 목자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그냥 다 제껴놓고요. 나는 우리 한국 기성교회라고 하는 또 기성신학계에 이 부분을 타락한 천사 또는 마귀 사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어디서 봤어요? 이 땅에서 봤습니까? 아니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하는 이 사건도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계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영혼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겁니다. 그거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영의 세계인 그런 영의 세계에서 보는 그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어로 본 거다. 요거 놓치면 이 해석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러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린 크고 넓게 이야기하면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별이 하는 일이 뭘까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열쇠를 받기만 하나요? 아니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별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저갱 열쇠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무저갱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지옥,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 사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할 때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어떤 천사를 통해 받든지 어쨌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 열쇠를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여니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는 일은 무저갱의 열쇠 가지고 무저갱 여는 일,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류의 진노와 심판을 하실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위하여 준비된 그리고 결정된 그리고 지목된 그러한 존재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저갱을 여는 일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던 자. 그래서 이 무저갱 열쇠는 자기 소유로 자기가 열어준 거 아니고요. 그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느냐? 사단에게 받은 거 아니고요. 사단에게 받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무저갱을 왜 열었나?
이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황충이 땅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황충이 나올 수 있도록 황충이 있는 무적행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게 이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할 수 있는 전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황충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4절 말씀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황충이 하는 일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일입니다. 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벌에 쏘여도 엄청 아파요. 그리고 뭡니까? 물고기, 바다 고기를 잡아보니까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가 아주 센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찔리기만 해도 엄청 아프고요. 그리고 빠가사리한테 한번 쏘인다고 하나요? 찔린다고 하죠. 거기에 엄청 아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엔 뭐라고 해요? 전갈. 그 전갈은 독이 있기로 유명한 것이죠. 전갈에게 쏘이면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괴로움, 괴로움 말로 할 수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전갈이 쏘는 건 아니죠.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정도의 그 아픔을 갖도록 이 황충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럽니다. 자, 이 황충들이 어디서 나와요? 무조갱을 여니 2절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여기서 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그 권세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사람의 하는 일이 있고요. 이 황충이 하는 일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황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황충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말로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 형상과 같은 괴비한 존재인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에서 무엇해요? 존재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황충은 뭘까요? 영물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뭘까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영물이죠.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별로 표현되진 영적 존재.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그것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 바울 사도도 말 안 한 게 많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별을 무슨 이렇게 각을 지은 그런 별로 생각하는데 이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별일까요? 그렇게 생겼을까요? 별이 둥글할 수도 있고 네모질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 별의 그 형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이 누구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 사단이다 그러는데 사단이라고 하면 타락한 천사가 그거 가지고선 금은 연다고 하면 그거 이상해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황충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걸 굳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7교회 사자들에게 이것을 보내서 읽게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신앙교육, 계시록 교육을 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있던 것도 반모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배지였습니다.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것도 뭐 때문에 거기에 갔다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버린 거예요. 수배된 것입니다. 거기에 유배된 곳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 땅에 너와 같이 신앙 지키기 위하여, 예수 이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정말 이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지금 당하는 그런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저 인간들, 그들에게 임할 그런 진노가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바로 이런 것이다. 그들은 5개월 동안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해도 죽음이 떠나 있다. 절대로 그들은 죽지도 못한다. 5개월 동안 죽어라고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거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기록하게 하시는 의도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별이 무주갱 열쇠를 받고 어떻게 문을 여느냐? 별은 못 열죠. 물리적 물체. 그 별은 못 열어요.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그 문 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결코 사탄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별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영상도 보면 꼭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냐. 무자비하다 뿐이에요. 자기들이 따르고 추앙하는 그들이 정말 포악질하는 거 안 봤습니까? 정말 그들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 여는 일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황충들이 하는 일은 5개월간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게 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굳이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별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만약에 범죄한 천사장, 타락한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무적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무적의 열쇠를 주셨나요? 그러면 그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동안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그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문을 열어서 황충이 나오게 한다? 이거는요, 논리의 모순도 그냥 모순이 아니고 생모순입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손에 들어가야 될 그런 품목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럽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수감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생각을 깊게 해야 세상에서 지금 모든 이 설교가 이 본문 가지고 하는 이 9장 1절 이하의 이 설교가 다 사탄으로 갔어요. 루시퍼에게 가버렸어요. 타락한 천사장이래요. 어디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했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어디 그랬냐고요. 어디에 사단이라고 했느냐고요. 무저갱엔 사단이 들어가서 수감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한 문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요? 그거는 말이 일단 되어지지 않고요. 자,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굳이 이단 종파들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계시록의 일인자다 하고 떠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짚어본다고 하면 그들은 사단 소속이 된, 그것도 입교했다가 그것도 자기들한테 입교한 거예요. 입교했다가 배교한 사단 소속이 된 거짓 목자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그 한 명의 거짓 목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못 밝히잖아요. 그 한 명의 거짓 목자가 누구냐?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죠.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무조경을 열 수 있는 그 존재가 자기들의 집단에 입교했다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목자래. 이름 밝혀야죠. 그러면. 그리고 무조경 열쇠를 땅에 있는 어떤 사단 소속이 된 배교한 목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배교한 목자가 하늘에 있는 장막에 있다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떨어졌어요? 하늘 장막에 있다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장막에, 그러면 어떤 몸의 형체로 있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형체였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자기들 세계, 자기들 집단 속에서 배교한 어떤 목자래요. 그러면 하늘 세계에, 하늘 장막에 있을 때 사람으로 있다 떨어졌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경 열쇠는 어떻게 생겼고 무조경은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뚱맞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로 지금 전부 다 수용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이 시대가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과 없이 그냥 수용해 버리듯이, 그렇게 이단 종파를 따르는 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해 버려요. 자, 우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정말 이런 계시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계시록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경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소설, 자기식 계시록 소설을 쓰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단 집단들도 항상 이 말씀 가지고 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조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사이 예루살렘 성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예언된 그 모든 화를 배나받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별은 성경 그대로 그냥 봐야 돼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무저갱을 열 수 있도록 무저갱 열쇠를 받은,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받은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문을 열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러면 그건 그냥 별이라고 하는 그 물체 아니죠. 물체적 별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이 아니지요. 영의 세계에서 펼쳐진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 종파식 해석도 엄청 문제가 있고요. 기성교회식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유형의 해석법도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시록이 간 데까지 가고요. 계시록이 멈춘 데서 멈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별은 무저갱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영적 존재다. 그 옥문을 열도록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 천사적 존재죠. 좀 더 분명하게 언급한다고 하면, 제가 보는 이 9장 1절 이하의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오늘 제가 거기에 강점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 문을 여는 그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지목된 그런 존재,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존에 보고 있는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들 눈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보였고요. 가슴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본다. 같이 한번 토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기까지 봤습니다.